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방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지 만물도 새 옷 입었네. 꽃은 넌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사랑의 주를 알게 된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시는 에베네셀의 주님, 부활의 아침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혼돈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드린 것조차 버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인간의 무지와 욕심이 그 원인이며 그것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활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굴레했던 율법과 성막을 폐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통하여 개인의 위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존귀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성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인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교제를 나누던 저희 많은 교회가 어찌 이리 그리운가요? 해맑은 웃음으로 천사의 모습을 그려내던 아이들도 그립기만 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별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누던 교우들의 모습도 그립기만 합니다. 점점 기억 속에서 희망하게 사라져가는 교회와 저희들의 모습을 부활의 아침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재난과 고통으로 저희를 연단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저희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실타래같이 엉키고 무질서한 한국교회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계비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조차 외면하고 개인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교의 집단을 저희 곁에 두기가 매우 불편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따뜻한 인간에는 어디 있으며 사회의 정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골마 터진 무질서한 교회 질서를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많은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헤집어 놓은 저희 많은 교회의 예배와 교제를 곧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삭군 없는 배를 힘들게 저어가는 백승삼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힘있는 말씀을 그리워하는 온 교우들이 속히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예배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길 힘을 주시며 새롭게 축복해 주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신 다음에 해질녘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파두었던 새 무덤에 장례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딱 막았습니다. 그 장면을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그 현장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후로 40시간을 무덤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죠? 40년. 예수님이 금식한 날짜는 며칠이죠? 40일. 또 무덤에 계신 시간도 40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날짜도 40일입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가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자 도마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난 거죠. 문이 닫혀있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도마가 거기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자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안 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을 본 제자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리워져서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셔서 거기 계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결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한 것이 영결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영결식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며칠 동안 이렇게 무덤에 가 계신 거예요. 그건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다가 다시 나오셔야만 합니다.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45절의 말씀해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다니 라고 말씀했어요. 52절에 이 어둠이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후 3시인데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장면, 캄캄해지는 장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서로 휘덕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유대인과 로마 지도자들의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판치는 그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 절대로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겠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순간이었죠. 오늘 말씀 46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견뎌야 되는 그 고통,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겪어야 되는 그 고통, 처절한 그 아픔, 이것을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 속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무도 나의 아픔과 괴로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혼자만 겪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이 겪어야 되는 괴로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극복해야만 예수님이 그런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주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픔이 어떠하실 건가, 이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스스로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넘어가야만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다 겪으셨고 그 순간 온 땅이 캄캄해지고 해가 빛을 잃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숨을 멈추신 거예요. 운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데 그때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더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의 큰 일이 일어났는데 5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고 지켜왔던 그 성소의 모습,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앞에 드리워져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에, 그 목적, 그 뜻,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잘못되어져 있는지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휘장이 필요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이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떤 그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될 일, 학생은 학생이 해야 될 일,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해야 돼요. 고통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위가 터졌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는데 그 바위는 뭐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져서 깨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무덤 안에 있던 분이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절 말씀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과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스키조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탁 갈라져서 더 이상 방해거리가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새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져서 무덤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밖은 좋은 곳이고 기쁜 곳이고 밝은 곳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 안은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예수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서 나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덤 안에 있는 순간을 잠자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있으면 기쁜 것이다. 무덤 안이나 밖이나 이제는 똑같다. 예수님께서 역사하면 무덤 안과 밖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54절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슬퍼했었던 사람인데 이들이 이제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의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덤에 계신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11절에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것이 슬픔이라면 부활하신 것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쁨이 충만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어둡고 무거운 것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 있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식이 아니고 잠시 헤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 또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내과에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귀염둥이 승현이 인사. 승현이 인사. 안녕하세요. 승현이가 인사를 하기 싫나 봐요. 자, 지금은 내과를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촌 오빠와 사촌과 같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내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내과입니다. 저희 내과를 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깨끗한 물인데요. 한번 종이컵에 떠보면 여기 조금만 섞여 있고 진짜 투명합니다.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름에 오면 물장구도 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1급수랑 2급수 사이 그 정도 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자, 이상으로 정연이의 자연학습이었습니다. 자, 많은 게 여러분들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가정에서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